자유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자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책임이 따르죠. 요즘에 젊은이들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MZ 세대라고 합니다. MZ 세대 특징들은 뭘까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단체보다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MZ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저는 MZ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MZ 세대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는데 참으로 제 선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을 놓고 몇 분까지 출근을 해야 정상적인 출근인가? 만일 9시까지 출근이라면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정상적인 출근입니까? 라고 MZ세대에 물었더니 당연히 9시까지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짧은 SNS 영상을 봤을 때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동사무소에 서류를 띄러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똑같이 9시에 출근을 한다면 당신이 9시에 정상적으로 가서 서류를 띄러 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조금은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MZ세대의 특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에 걸리지 않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법에 접촉되지 않고 내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나는 내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MZ세대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자, 아디아포라는 히라버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가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는 법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이 되는 이런 성경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지침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권장하고 금지하는 내용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디아포라라 하는 중립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디아포라 이 문제에 대해 성도에 대한 자유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 전제하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칙을 지침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성도는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제사를 치고 남은 고기는 시장에 판매되어서 아주 싼 값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민층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재물이 물질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싸게 파는 고기를 사서 먹을 것을 충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감사하게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상처를 받는다면 과감하게 먹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대목을 놓고 우리 청년들에게 술과 담배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묻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간단하게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본문을 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감사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을 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니 행해서는 안 된다. 또 두 번째,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성전이니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이 불순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니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인 것이다. 라고 설교를 또 가르침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성도 각자와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며 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나의 본의 아닌 모습으로 인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가 다른 사람이 실족해 한다는 것은 그러한 자유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가 아닌 방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입은 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성도로서의 자유를 지키는 책임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모든 것을 행해도 되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가 죄로부터 자유함이지 모든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것까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덕을 세우기에 이 땅에 택함받은 존재로 성도로 불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다른 성도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며 성도로서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덕을 세워가며 남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양심에 예민해야 됩니다. 자,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준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왜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우리는 양심에 저촉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됨을 어려서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 기준을 애매하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분별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준을 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양심에 두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양심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양심이야 올바로 세워지든 그릇 세워지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결국 불순종의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애매하고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 내 안에 움직이는 성령의 부르심, 즉 양심으로 작동되는 그 기준에 따라 선한 행함을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모든 행동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에게 자유를 주신 것, 이 자유를 주신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내가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이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상의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해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봤으며 나의 만족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더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또 신실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쾌락을 중요시 여길 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청년들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술과 담배에 대해서 아직은 정립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면 내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이 되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모든 것이 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목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안에서도 분노가 일어서 짜증이 일어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서 혹시라도 그것이 표출되지 않을까 늘 염려하지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게 표출될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분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그 기준은 제가 그곳에서 목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입술로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제 안의 죄성들이 발동했던 것을 순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사람 앞에 가서도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언성을 높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회 아디아포라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나의 나의 언행이 혹여 남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는다고 생각된다면 굳이 성령의 도우심까지도 생각 안 해도 스스로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생각이 된다면 분명히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여 본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교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통해 교회가 화평을 누리느냐 교회가 평안하느냐, 이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나의 판단에 나의 행동에 나의 말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를 기준을 세운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없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가 되고 그 삶의 지침서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평안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늘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